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과 어떤 열세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 예수님을 택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안드레 이런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때 이 누가가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 그 말씀의 권위를 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내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어부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처음인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죄인됨의 깨달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도 사실은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성령 강림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에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보여줬던 반응은 뭐냐면 가슴이 찔려 이르되 어찌하여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을 때 제자들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순서가 이렇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걸 보게 하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초라하는 것을 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죠. 이게 부르심의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5장 12절부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장면, 17절부터 중풍병을 고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병 환자라고 할 때 이제 그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죠. 그것도 부정함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진짜 부정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겉으로 정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부정이란 내가 부정하다 하고 머리털을 풀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걸 우리는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육적인 질병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장모 열병을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사야서의 53장, 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성취됐노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나병 환자요. 내가 그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자유의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중풍병자인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5장 27절부터 또다시 제자를 부르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그 햄버거와 같이 그 빵과 빵 사이에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는 장면과 제자를 부르는 장면 사이에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지금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부각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태인 레위를 불러, 그죠?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불렀어요.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진짜 죄인이란 여기 있다, 이거야. 우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우리가 본 거는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말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그럼 니들이 왜 죄인이 아니냐라고 할 때 난 안식일 지켰는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쟤네들은 죄인이에요. 왜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식일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행하는 게 정말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아니야. 니들이 나병 환자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 더 적나라하게 말했죠. 저들이 본다고 하니 저들이 소경된 자고, 저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누가복음의 5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본다면 저들은 내가 건강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거 보니 지들이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는 거 보니 너희가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알 때, 그걸 믿을 때 의인이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는 그 안식일 논쟁이 있고 6장 12절부터 12제자 사도를 택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죠? 제자가 누구냐? 누구를 부르셨냐? 왜 부르셨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큰 그림 가운데 오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훈련시키는 거죠. 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였죠? 9장 6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고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라고 말하죠. 귀신을 압도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제어하라.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그러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과 방불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갖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더라. 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통해서 너희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러면 그걸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굳이 그걸 다시 또 각인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정확하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되어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예언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된다는 이야기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을 고치는 이유가 맞아, 네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했던 바로 그 얘기야를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이사야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는 뭐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진짜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병을 고치는 거 표적과 기적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와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돌아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보인다 이거예요. 자꾸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표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적은 도구예요, 도구.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자 하는 도구라고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뭐에 미쳤던 겁니까?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부활을 이해하는 그 표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네가 나를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 자체에 열광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도들에게는 1차적으로는 정말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과 방불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죠? 그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계시를 기록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신적 권위를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우리가 끝맺었죠? 예전에 마가복음 이거를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강의할 때 묵상할 때 한번 깊이 있게 다뤘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정말 이걸 문자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난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는 나타나고 뭐는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무슨 독을 마시든지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일이 나타나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무슨 독을 마시든지 죽지 않아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사도들에게 정말 일어났던 일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8장에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28장에 정말로 뱀을 집었는데 뱀이 붙어있는 거예요. 불 속에 딱 봤는데 뱀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왜냐면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멀쩡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될 사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정말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상고하면서 또 마태, 마가 다 똑같았죠. 상고하면서 주었던 시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문맥 속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자였고,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마땅히 집을 떠나 무덤에서 사는 자, 이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집에서 살아야죠. 마땅히 살아야 될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얽매이니 그걸 떠나 흑암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 사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이요 권속들이었다고요. 하나님 택함받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았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름이 뭐야? 군대라. 레기온이라는 뜻이 뭐입니까? 여단,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았더니 어떻게 해요? 봤더니 마가복음은 귀신이 돼지떼로 갔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사당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한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한 영혼을 무덤에 살게 하기 위해, 한 영혼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사단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군단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조금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가 의인입니다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사단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바로 지금 이런 상태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어떤 철학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마리의 권세로 떠나더라요. 근데 그 권세 너한테 줄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혔던 너희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너희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와 같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그 권세 내가 줄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게 해줄게. 그 병을 내가 고쳐줄게.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쫓게 해줄게. 그 권위를 너희에게 줄게. 그러므로 너희는 3절에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너희의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물량주의로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탕 하나 주면서 또 온갖 재정을 그렇게 퍼부으면서, 제가 그 초등학교 전도사 때 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전도 갈 때 우리도 이제 막 사탕이나 막 봉지 준비해서 갔더니 4교회가 와 있더라고요. 그 한 초등학교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줘요? 그리고 다 투어 다녀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누가 복음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만든 겁니까 도대체?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거 의지하여 공존하는 거 아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라. 무슨 얘기죠? 당당하라, 담대하라, 비굴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왕의 사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명을 전하는 자가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라고 할 때 내 어명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뭘 좀 사갈까? 막 이렇게 그래도 막 좀 이렇게 하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왔는데요 이걸 만약에 왕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어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이 어명 앞에 순복하자는 죽소이다예요. 그걸 알아요. 이건 내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들고 어명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 가운데 있소이다. 이 어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당신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어명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 무슨 얘기죠? 사신으로서의 그 명예,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비굴하지 말라. 열린 예배. 왜 예배가 열려야 되죠? 왜 예배의 문턱이 낮춰져야 되죠? 왜 복음의 내용이 변질시키면서까지 왜 그들에게 사탕 발림을 해야 되죠? 그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명을 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선포하시라 말씀하셨는지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와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담담하게 어명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신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